얼마 전에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이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주인공이 가까스로 살긴 했는데 이 터널 안에 갇혀 버렸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딸 주려고 사놓은 케이크 하나 하고 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유하면서 받은 생수 조그만 거 2병 뿐입니다. 그래서 생수병에 눈금을 표시하고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해놓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최대한 버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이 돌에 깔려있는 또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발이 껴서 중상을 입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자 청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물 좀 있으면 좀 주세요.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그 물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한마디 더 해요. 아저씨, 너무 죄송한데요, 제 강아지한테도 물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당황하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이 생수병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에다가 그 조금 덜어가지고 이제 강아지에게 주는데 주면서 그 표정이 너무 이제 아까워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 주인공이 나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것도 아니고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것도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아서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 같이 살자에는 자기 것을 나눠주고 나눠먹고 부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혼자 살려고 했다면 물을 나눠줄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요, 싸움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다가가면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말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상대방은 전혀 노력 안 하는데 왜 나만 노력해야 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지겨워 살겠다고 그러면서. 맞죠?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요, 그 싸움도 끝이 납니다. 싸우고 싶어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을 미리 내가 먼저 죽어서 그 문제에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왜 나만 내려놓고 왜 나만 손해보고 그래서 왜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만이, 그 방법만이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내게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내 희생이 없이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갈 수도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고요, 함께 살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모두가 다 그 말에 전염이 돼가지고요, 뭘 해도 재미없는 거 아니야? 따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해도 우리 잘하자고, 힘내자고, 열심히 하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금세 교회 분위기는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한복 입고 나가서 찬양하고 CD 나눠주고 북치고 하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힘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솔로몬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긴 했지만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가 너무 무거웠으니 아들 르호보암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웃기는 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무엇으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둘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니, 숨어 지내면서도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뭘 먹었다고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엄청 잘 먹은 거죠, 그렇죠? 지금 가뭄이 시작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자기는 아주 맛있는 걸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은 가뭄으로 힘들지라도 엘리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곧 이어서 시내도 말랐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성문에 다가가니까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과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하는 것이 물 가지고 올 때에 떡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가뭄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물도 달라고 하면서 떡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굉장히 뻔뻔한 목사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는 과부도 기가 막혔는지 자기의 그 속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 지금 죽으려던 참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나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온통 전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뭘 먹었는데 자기는 아니 떡과 고기 먹었잖아요. 까마귀가 날라다 줘가지고 그렇게 실컷 먹어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신과 당신 아들 먹고 남으면 조금 달라고 그러면 또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내 것 먼저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엘리야 말을 또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은혜를 가지고 엘리야 편에서 보니까 이 말이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사기꾼 수법입니다. 돈 가져와 그래야 돈 번다. 바쳐 그래야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입이 이단한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런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기꾼이죠. 내 것 먼저 가지고 와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먹을 것이 넘칠 것이다. 이건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사기꾼 목사라고 바로 뉴스에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알던 사람도 아니고요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것부터 만들어주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내 것부터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고 네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남의 것을 먼저 챙겨준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도 과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누가 또 있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과부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려워서 죽으려는 상황인데 그런 자기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과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과부가 죽을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낯선 사람이 와서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왠지 안 줬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거기다가 과부라고 하니까 아빠 없이 키운 거죠. 아들 때문이라도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이 순종은요, 어쩌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귀한 아들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죠. 맞죠? 함께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명령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9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영적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과부는 그냥 이방 여인일 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았던 베니게의 이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순종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나타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과부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도요, 지금까지는 까마귀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과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부가 공급해주지 않았으면 못 먹으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쫓기는 신세거든요. 아합 왕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누가 여기 있다고 신고하면 잡히는 것 시간 문제고요, 죽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과부가 순종했기 때문에 과부도 살고 과부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것. 더 넓게는 엘리야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엘리야 때문에 모두가 산 것이 아니라 과부의 순종 때문에 모두가 산 것입니다. 과부의 처음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죽자였어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죽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지막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심으로 같이 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부의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까지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죠. 시험 당하셨고, 매 맞으셨고, 조롱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야 했죠.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살 길을 얻은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쫓아가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한 내 포기가 없이는, 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소망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 아프지만, 참 아파요. 아프지만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함께가 됩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함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죽어야 함께가 돼요. 누군가가 살기 시작하면요, 함께 못 삽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믿음,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이죠. 마지막 남은 양식 같이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 같이 먹고 같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함께 삽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함께 산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함께 산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 강력한 진리.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내가 날마다 살 수 있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모두를 살려내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실 수 있는 그 길이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심게 하시고 어우스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순종한 것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에,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심지어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함께 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분노와 원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려놓으니, 포기하고 나니 다 같이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무너진 우리 자아가, 무너진 우리 가정이, 무너진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